예, 성경을 보면 복 받는 원리가 나오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어요. 뭐 하면서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말이고, 그 길을 걷는다는 말은 그 말씀대로 산다는 말이고. 그럼 복 줄게 이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복 받는 원리는 사실은 뭐 간단하거든요. 예, 하나님 경외하며 살면 돼요. 말씀 잘 지키며 살면 돼요. 그럼 복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의로워지는 비결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까요? 10절 보니까 율법으로는 안 된다. 11절 보니까 믿음으로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 안 될까요? 왜? 왜 율법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 첫 번째가 율법을 100% 완벽하게 다 지킬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0절 중간 보실래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 말, 정말 배타적인 말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 단어. 첫 번째가 뭘까요? 누구든지. 두 번째는 모든 일. 세 번째는 항상. 누구든지 모든 일을 항상 다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저주 아래 놓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고 이거를. 누구든지 모든 일을 항상. 이건 진짜 너무 배타적인 말 아닙니까? 구약에는요. 613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 지켜야지만 의로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떤 사람이 612가지만 지킨 거예요. 한 가지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저주받는 거예요. 613가지 다 지켰다니까요. 하라는 계명하고 하지 말라는 계명을 다 지켰는데 딱 하나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는 저주받은 자다. 저주받아야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도 세상 법에도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어요. 올해 1월 달에 어떤 이제 애기 엄마가 애기를 죽였어요. 어떻게 죽였냐면 손톱깎이 그 칼 있죠. 그걸로 22번 찔러서 애기를 죽였어요. 애기를 죽이고 쓰레기통에 아이를 버렸어요. 그래 잡혔죠. 그래서 왜 죽였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아이를 원치 않았대요. 이미 자기 자식이 3명이 있고요. 또 돈이 없대요. 키우려니까. 그러니까 심리적인 무슨 불안이나 무슨 우울이 있나 검사해봤더니 아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아이를 낳기를 원치 않았고 돈이 없어요. 못 키우겠다는 걸 죽였어요. 재판장이 어떻게 했냐면 그 아기 엄마가 솔직하게 이야기했다는 걸로 범죄를 인정했다는 걸로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저는 그 기사를 보자마자 이런 재판관이 다 했나. 그냥 자기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으로 그냥 2년형 받은 거예요. 저 같으면 그냥 평생 그냥 감옥에서 썩어야 될 것 같은데 손톱깎이 칼로 아이를 찔러 죽이려면 어떻게 여러분 그 아이를 어디를 찔러야 아이가 죽습니까? 요즘에는 촉법, 소년법 폐지 운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만 14살 아이는 뭐 어떤 죄를 지어도 형사처벌 받지를 않아요. 보호처분 받거든요. 그래서 성인 범죄나 뭐 청소년 범죄나 요즘에 죄질이 뭐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 촉법, 소년법을 폐지해야 된다. 이런 이제 뭐 국민청원도 많이 올라오고요. 사람들이 뭐 인식들이 그렇게 많이 바뀌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법원에서 왜 허락하지 않을까요? 이 아이들이 너무 어려요.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범죄자라는 그 낙인 찍힌 채 앞으로 살아갈 날을 생각하니까 이 아이들의 인생이 너무 막막하고 그 아이들이 그렇게 살다가는 사회에서 낙오자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처벌하기보다는 계도하자 이래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뭐 만 14살이면은 뭐 중3 정도 되나요? 예, 그때까지는 아이들은 그냥 보호 처분만 하고 말아요. 아니, 세상에서도 그렇다니까요. 세상에서도 끔찍한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어요. 예, 잘못을 시인하거나
뭐 처벌하기에 나이가 되지 않으면 그냥 그걸 좀 약간 참고해서 형량을 좀 줄여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는 정상 참작이라는 게 없어요. 613가지 계명 중에 단 하나라도 어기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단 하나만 지키지 못하더라도 의로워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불러서 의인 삼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을 불러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때문에 가혹하진 않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죄인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의로워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방법이 틀렸다.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시도하면은 잘못됐다기보다는 그건 방법이 틀렸다. 그런 방식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의로워지는 방법이 있는데 다른 방법을 쓰면서 왜 의로워지지 못하냐라고 말하면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말이 방법이 틀렸다는 거죠. 의로워지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렇다고요? 율법을 100%다 지킬 사람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왜? 왜 100%다 지킬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율법이요 서로 연결돼 있어요. 613가지가 전부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혹시 10계명이 전부 연결돼 있다는 거 아시나요? 10계명 우리가 제일은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계명까지 전부 10계명이 전부 연결돼 있어요. 거꾸로 한번 올라오면서 한번 그 계명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윗 한 사람만 놓고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끝에 있는 계명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있는 계명까지 다윗의 범죄 사실이 왜 그런 범죄일 수밖에 없는지를 10계명이 계속 잘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연결돼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증거가 뭐예요? 613가지 계명을 하나님께서 10가지로 압축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10가지를 2가지로 압축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계명 중에 단 하나라도 범하면 율법 전체를 범한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율법 전체가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왜 그렇다고요? 우리 중에 율법을 100% 완벽하게 다 지킬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하다. 10절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율법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올해 1월 달에 공수처장 인사청문회가 있었어요. 다른 거 질문은 다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몇 가지 생각나는 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미공개 정보를 통해 주식을 취득한 적이 있냐? 두 번째는 근무 시간에 주식한 적 있냐? 요거 생각나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적 없다. 미공개된 정보를 통해서 주식을 사들인 적은 없다. 그렇게 대답했고요. 두 번째는 머뭇거렸어요. 근무 시간에 주식했냐고 하니까 머뭇거렸어요. 처음에는 안 했다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쉬는 시간 갖고 첫 시간에 바로 고백했어요. 했다. 이렇게. 왜냐하면 조사하면 다 나오거든요. 언제 샀는지 몇 시에 샀는지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또 물었어요. 혹시 범칙금이나 과태료 체납 경력이 있냐? 했더니 없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국회의원들이 질문하기 전에 벌써 자료 다 갖고 와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없다고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주정차 위반이나 속도 위반을 13번 범했답니다. 적발됐대요. 그리고 차량 압류까지 됐대요. 과태료 체납도 4차례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을 어떻게 가장 정의로워야 할 공수처장 자리에 세울 수가 있겠냐 하면서 비토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점은요 조금만 조사하면 다 나와요. 여러분 근무 시간에 주식한 적 없으세요? 근무 시간에 딴짓한 적은 없으신가요? 사장님 앞에서는 아유 그런 적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그게 11절이에요. 11절 보세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또는 접속사죠. 더구나라고 번역하면은 훨씬 더 이해가 쉽겠어요. 앞에서 말한 이런 이유도 있지만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10절에도 이유가 분명히 되지만,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되지만 11절 보니까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뭐 때문에 못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율법을 100%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1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장님이 하루 종일 내 책상에다가 자기 의자 갖다 놓고 내가 일하는 그 장면을 계속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컴퓨터 모니터를 계속 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일이 되겠어요? 일하는 중간중간에 카톡도 하고 가끔씩 신문도 좀 보고 그리고 좀 주식창도 좀 들여다보는데 사장님이 그걸 지켜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를 일 잘하는 직원으로 생각할까요? 아, 저는 보니까 참 일 잘하고 융통성도 있고 유도리도 있고 그러니까 승진시켜줘야지, 월급도 올려줘야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100%다 완벽하게 지킬 사람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나요? 죄 안 짓고 살아야지 하고 여러분 진짜 애를 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예, 노력은 할 거예요. 그럼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사람 앞에서는 얼마든지 믿음을 가장할 수 있어요. 믿음이 좋은 척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척 할 수 있어요. 말씀 읽는 척 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효부상도 주고 뭐 효자상도 주고 상을 줘요. 부모 공경 잘했다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그 상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저는 정말 부모 공경했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으신가요? 도둑질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전 정말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도둑질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신가요?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다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십계명 중에 내가 정말 이건 한번 내가 평생 내가 한번 이거는 여태까지 이름에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 한번 대보세요. 뭐 하셨어요? 10가지 계명 중에 이건 정말 지켰다. 얘기하고 싶어도 십계명이 뭔지 모르니까 뭔지 모르니까 이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십계명이 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십계명이 뭔지도 몰라. 첫 번째부터 끝까지도 몰라 뭔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그것이 무슨 증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11절 후반부예요. 11절 후반부 한번 보세요.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요? 의인은. 이게 보니까 누구 말이에요? 누가 한 말이죠? 바울의 말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 말을 바울이 인용한 건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다고 했으니까 누가 한 말이네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도 그러면은 각주가 달려 있나요? 누가 한 말인지 각주가 달려 있어요. 어디에 써 있는 말인지 각주가 달려 있어요. 제가 가진 성경책 몇 권을 한번 봤거든요. 각주가 달려 있나 없나. 그때 어떤 책은 정말 없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제일 비싸게 주고 산 책이 없어요. 그래서 잘못 샀다 생각했어요. 네. 예전에는 전부 관주 성경을 봤거든요. 구절 옆에 보면은 이거하고 연결된 말씀들이 쭉 써 있어요. 그럼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여기 나오는 말씀인데 어떤 의미로 거기선 쓰였을까 하고 찾아볼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관주 성경. 참 좋은 성경이에요. 요즘에는 이제 관주 성경 잘 찾아볼 수가 없죠. 요즘에는 이제 큰 글자로 사람들이 이제 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너무 복잡한 것보다 단순한 게 좋아서 이제 주석도 많이 빼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만 성경 본문만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옆에 이제 작은 글씨로 써 있는 것들은 한 번씩 찾아보면서 여기서는 이런 의미로 사용됐는데 거기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나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인용했나요? 하박국 2장 4절에서요. 거기 보면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 성경을 보니까 의인은 나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쓰는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쓴 것을 그가 원래 이제 인용한 그 말씀에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원문 성경에는 믿음은 나의 신실함으로 살리라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박국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말을 갑자기 했을까요? 하박국이 지금 어떤 상황인데요? 지금 하박국이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악인을 자꾸만 번성케 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힘들게 하고 악인은 번성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바벨론이 너희 힘들게 할 거야 이런 얘기하는 거야. 바벨론에게 너희 굉장히 고통 많이 당할 거야.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가게 될 거야. 하박국 고민이 많았어요. 하나님 왜 그래야 됩니까? 바벨론 어떤 나라인지 아시면서 왜 의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악한 나라에 의해서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하박국아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다 받아 적어라. 그리고 받아 적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가서 알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왜 악인들이 번성합니까? 왜 유다 땅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면 바벨론을 사용한 후에 내가 그들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죄악을 조목조목 말씀하세요. 그들은 교만으로 가득 찼고 정직하지 못하고 술과 욕심에 빠져 무고한 사람들을 많이 죽였도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심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박국이 딱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시는 것은 유다가 목표가 아니구나. 목적이 아니구나. 그럼 뭐예요?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함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바벨론이 유다를 쳐요. 그럼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로 살아야 돼요. 이게 힘들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치면 아파요. 병원에 좀 입원하겠죠? 하나님이 치면 죽어요. 뭐가 더 센 이게 징벌이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손대는 거예요. 하박국 깨달아요. 그렇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보세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의인은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의 믿음인가요? 그게 아니라 그의 믿음이에요. 그는 누군데요? 그러면 원문에 보니까 나의 믿음으로 되어 있는데 나의 믿음은 나의 신실함이거든요. 그럼 나의 신실함은 도대체 뭔가요? 이거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누가요? 의인은요. 무슨 얘기냐면 의인은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 나의 중심이라고 이제 올해 표로 잡고 우리가 그 말씀 묵상하면서 1년 동안 살아내는데 거기 보면은 내 안에 사는 거 내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라고요.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래요. 누가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거라고요. 그것이 이제 믿음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그래요. 그럼 믿음 생활을 내 힘으로 하시나요? 아마 그분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내 힘으로 예배 나오고 내 힘으로 헌금 생활하고 내 힘으로 봉사하려고 하면 지칠 거예요. 반드시 그래요. 내 힘으로 목회한다. 이건 못 견뎌요. 못해요. 다른 직장 갖는 게 낫지. 내 힘으로 못합니다. 항상 고백이 뭐냐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좀 해주세요. 하는 고백이고요. 하나님 하시면 저는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걷겠습니다. 하는 것이 목회자들의 고백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함께 하면은 감사하면서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11조 내거든요. 정말 피 같은 돈 아닙니까? 이자도 갚아야 되고 애들도 공부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런저런 생각하지 않고 월급 받으면 11조부터 딱 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건 생각하면서 하는 게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하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쯤 되면은 드리는 것보다 드리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요. 되어지는 거죠.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믿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이고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이렇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고 있느냐 하고 그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논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을까? 없어요. 왜 없다고요? 첫 번째, 모든 사람들 중에 율법을 100% 완벽하게 다 지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하다.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 누가 그걸 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결국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 너는 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이 네가 한 것이다. 이것이 이제 결론입니다. 그럼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나요? 주님이 죽었어요. 근데 내가 죽었나요? 내가 죽었어요. 함께 죽은 거니까요. 주님이 하신 것이 내가 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그것이 복음이라고요. 그럼 율법이 나쁜 건가요? 율법이 진짜 나쁜 거예요? 없어져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대신 율법주의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좋은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한마디로 율법은 좋은 거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설교돼야 돼요. 근데 율법도요, 사용법이 있어요. 율법 사용법. 어떻게 언제 사용해야 되냐. 제1용법, 제2용법, 제3용법이 있어요. 율법의 제1용법은 뭐죠?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나서 나는 율법을 통해서는 이렇게 될 수 없구나. 그러니까 나한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게 율법의 제1용법. 제2용법은 율법을 통해서 형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형벌. 야, 이렇게 살다가 내가 진짜 완전 죽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제3용법은 하나님께 가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제3용법이에요. 율법 나쁜 거 아닙니다. 지금도요, 율법은 계속 설교돼야 되고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의 본래 기능과 목적을 넘어서 복음을 대신하려고 할 때 그것은 거짓 복음이 된다는 얘기를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바울이 누구에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그래서 하는 말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율법의 기능은 철저히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게 하려는 것인데 그것을 마치 구원의 수단인 양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것이 바울이 전해주는 메시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나쁜 거 아니에요. 지금도 율법이 지켜져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미 율법은 폐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린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십계명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우린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내가 율법 폐하러 오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리어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율법에는 세 가지 있거든요. 하나는 제사법, 하나는 민법, 하나는 도덕법이에요. 그럼 제사법 어떻게 됐어요? 의식법은 폐해졌어요. 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완전한 제사를 다 드리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이상 제사는 드리지 않아요. 지금 성전이 있나요? 없어요. 무너뜨렸어요. 왜 무너지고 다시 세우지 않았죠? 아니, 다윗의 꿈은 성전 하나 세우는 거 아니었는가요? 솔로몬이 정말 자기의 영광은 성전 아닌가요? 근데 왜 성전이 그렇게 무너졌는데 왜 다시 세우질 않죠? 기능을 다 한 거예요. 무슨 기능인데요? 제사 드리는 기능. 짐승 잡아와서 제사 드리는 거. 성전에 들어가면 뭐가 있죠? 번제단 있잖아요. 짐승 잡아서 거기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짐승 제사 좀 드리나요? 안 드려요. 왜 안 드리죠? 히브리서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단번에 모든 것을 끝낸 거예요.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없죠. 이제 성전, 건물 성전 끝났어요. 이제는 무슨 성전이에요? 몸의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몸의 성전을 말씀하세요. 성령이 임할 때 보세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항상 어디 임하냐면 성막 가운데 성전 가운데 임하세요. 신약은 아닙니다. 마가요한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할 때 각 사람 가운데 임하세요. 왜냐?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 것이 뭐냐면 그 율법의 기능 중에 있는 그 제사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제사는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건 이제 폐해진 거죠. 없어졌어요. 하지만 민법은 살아있고
도덕법도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10계명 안 지키실 거예요? 몰라서 못 지키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10계명 지켜야죠. 10계명 지켜야죠.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럼 10계명은 구약이고, 그럼 뭐 우리가 뭐 읽는 이 성경은 뭐 신약이고, 신약은 하나님 말씀이고, 구약은 뭐 율법이고 그런가요? 아니요. 신약 성경이 다 쓰여질 때까지 신약 성경은 없었어요. 네. 신약의 저자들은 전부 구약 성경 읽고 신약을 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다고요. 이것이 뭘 의미해 주냐면 성경은 한 권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전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구약은 율법이 아니에요. 신약은 복음이 아니고요. 구약에도 여전히 그들이 의로워지거나 구원받으려면 하나님 믿음으로 가능했던 것이지 율법을 행해서 된 것이 아니라고요.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 믿음이 있었다고. 아브라함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면서 그를 의롭다고 하셨다고. 모세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세도 이 시내산에서 그들이 출애굽해갖고 시내산에 들어가서 율법을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가만히 보세요. 누구한테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시는지 보세요. 하나님 백성에게 줍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시던가요? 아니요. 하나님 백성에게 주세요. 지금 밖에 나가서 10계명 지키라고 말씀을 누가 10계명 지키며 살아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누가 지키며 살아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지킬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주시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의로워진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죄악에서 끄집어낸 사람들에게 준 것이 그 10계명이고 그 말씀이고 복음이고 율법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건 용도가 잘못된 것이죠. 이미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이미 의롭게 하셨다고요. 남자가 된 거예요. 남자가 됐는데 남자가 되려고 해요. 잘못된 거죠. 여자가 됐는데 여자가 되려고 한다고요. 이상하잖아요. 이미 여잔데 뭘 노력해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여자가 될 수 있을까? 그건 말이 안 되죠. 남자답게 살고 여자답게 사는 거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이미 여자가 되었는데. 남자가 되려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부단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폐기론자들은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들을 가리켜서 청교도들이나 개혁주의자들은 경계할 대상이라고 여겼고 심지어는 이단이라고 이제 여기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의 설교를 들으면 항상 끝이 이거예요. 율법대로 살지 말고 기쁘게 생활합시다. 자, 한번 해보세요. 율법대로 살지 말고 기쁘게 생활합시다. 무슨 얘기냐면 말씀대로 살지 말고 기쁘게 생활하자는 말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기쁨이 그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율법은 나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문제는 율법을 설교하지 않고 율법주의적인 설교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요즘 설교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설교 듣는 귀가 열리시기를 바라요. 진짜 복음적인 설교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얘기 하냐면 복음적이지 않은 설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율법주의적인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도 틀린 게 없는 말처럼 들려요. 근데 곱씹어 보세요. 그럼 이렇게 살지 않으면 은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그러면 은혜 받을 수 있나요? 은혜가 내 행위로부터 말미암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전형적으로 복음의 MSG 있잖아요. 조미료 막 뿌리는 거예요. 가공된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의 진짜 맛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꾸 이렇게 가르치니까 율법과 복음을 선명하게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니까 참된 복음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설교할까? 목사들이요 겁나서 그래요. 목사들이 겁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인들이 열심을 내지 않을까 봐, 헌금하지 않을까 봐, 다른 교회로 갈까 봐, 교회가 운영되지 않을까 봐 조바심이 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자꾸만 MSG 뿌리는 거예요. 은혜를 믿기로 이렇게 하면 은혜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령 받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언제 진짜 인생에서 가장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적이 언제세요? 목사가 시켜서 할 때예요? 천만에 아니에요. 은혜 받았을 때예요. 은혜 받았을 때. 갓 은혜 받았을 때.
진짜 뭐 교회 와서 뭐 할 거 없나 그렇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한번 살아보나 이런 때가 언제냐면 갓 은혜 받았을 때예요. 은혜 받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상처도 안 받아요. 시험도 안 된다고요. 은혜 받았는데 시험 들었다 그런 사람 있나요? 없어요. 상처 안 받아요. 주님에 달려갑니다. 누가 상처받냐면 은혜가 다 떨어졌을 때 버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른 것들로 자꾸만 채워져요. 누가 누구를 사랑해 보십시오. 그럼 상처받지도 않아요. 누가 진짜 누구를 진짜로 사랑하면 상처받지도 않아요. 그 사람 있는데 뭐 이렇게요. 낙심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 있는데 뭐. 사람만 우리 안에 들어와도 우리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된다니까요. 은혜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목사가 무슨 말을 해도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잘 가려가면서 들으십시오. 율법적인 설교는요. 명령문으로 시작해서 진술문으로 끝나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복 받을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복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이 너무 익숙해서 뭐가 잘못인지 잘 모르잖아요. 찬송가 449장을 보면 예수 따라가며 이 찬송이 있거든요. 5절의 가사를 보면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네, 아멘 하시잖아. 예, 보세요.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맞아요. 주를 의지하고 항상 순종하면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사랑해 주지 않나요? 내 행위에 달린 건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그거 하면 사랑해 주고 하지 않으면 사랑해 주지 않는 건가요? 하나님 이미 사랑하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이미 남자가 된 거예요. 이미 여자가 된 거예요. 남자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남자가 되었다니까요. 가장이 되었어요. 가장이 되었으면 이제는 가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죠. 가장이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이 될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뭔가 맞지 않잖아요. 우린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이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받기 위해 순종하거나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복음 안에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순종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설교는요. 직설법이 먼저 시작되고 뒤에가 명령문이에요. 예,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 이거 하면 이렇게 해줄 거야. 이건 어디서 많이 하냐면 그 무당들 있잖아요. 예. 너 이거 해. 이렇게 될 거야. 예.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거 해. 이렇게 해줄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미 다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설교를 들을 때 설교자가 이 원리를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거는 설교 많이 안 듣는 거예요. 말씀 많이 읽는 거예요. 말씀 읽으십시오. 네, 진짜 원 메시지를 읽으세요. 네, 말씀을 들을 때 치유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도, 영적인 질병도, 정신적인 질병도 전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많이 읽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진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설교돼야 돼요. 하지만 율법주의로 치닫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하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용서받고 구원받고 은혜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용서받고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늘 구원의 감격 아래서 이 성령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 믿음의 길을 잘 걷는 그런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경 읽는 눈이 열리고 또 설교 듣는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